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4월 8일, 양력으로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이 오신 뜻은 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거듭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도 좋고 때도 좋고 뭐 달도 좋다. 전에 보면 강강수월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찬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도 피고 또 나무들은 녹음이 짙어가고 이렇게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군도 융창하고 모든 국민들이 좋은 일만 있기를, 불자 아니건 불자가 아니건 간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오셨나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부처님이 태어난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기 2569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열반년대를 세계 불교도 대에서 1955년에 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불기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아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면, 열반년대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은 기원전 624년이니까 불기 2569년에다 80세까지 사셨으니까 그걸 더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인도로 한번 가봐서 인도의 지리적인 조건은 어땠었나, 그 다음 사회적인 현상은 어땠냐, 그것은 사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가 부처님이 오신 그런 때였으니까 시대적 배경을 한번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북위 8도, 그래서 37도, 그 우리나라 37도 그러면 평택 부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열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쪽에는 아라비아 해가 있고 동쪽에는 벵갈만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인도양이 있기 때문에 인도양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반도 형상을 해 있고, 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세계 최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힌두쿠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저쪽 서구의 문명과 전혀 다른, 이제 왕래가 힘드니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415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우리나라보다 18배에서 19배 정도 될 것 같아요. 415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땅에다 아열대성 기후의 특성이 다양한 기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옥한 평야가 있는가 하면은 또 광활한 고원이 있고 또 황량한 사막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렇다면 위쪽으로 가면 항상 눈 내리는 설원, 눈이 항상 보이는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월과 9월 사이에는 우기, 비만 계속 내리는 우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3월에서 5월은 또 건기, 바짝 말리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양상은 이제 이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물론 그 당시는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삶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제 되게 농경사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숭배 사상이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신교적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연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하늘과 땅과 공간에, 공중에
심지어 33 신을 비롯해서 3,339 3,000개가 넘는 신격화를 시켜서 신을 등장시켜요. 모든 물건에 자연물에 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삶이 이어져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BC 기원전 1500년경에 저 서북 쪽에서 아리안족이 침입을 해와요. 국경을 넘어서 침범해 오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민과 기만민족과 싸우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리안족의 정복을 당하다 보니까 원주민이 드라비다족이에요. 드라비다족인 원주민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정복자인 아리안족의 이제 그 행포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삼은 드라비다족을 밑에 놓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제사 지내는 그런 사제적인 사제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이 행포가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문족이 되는데 왕권을 가진 각 나라 왕도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 귀족에 있었던 사람, 귀족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 장군들까지 자기 밑으로 둬요. 그리고 상인이라든 일반 평민을 놓고 그 밑에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네 가지 계급이 아주 뚜렷하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옷 입는 것도 사는 집도 말투도 모두게 틀리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정복자인 이 아리안족의 바라문교를 만들어 가지고 횡포를 심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돈을 걷어 가지고 생산된 모든 물건을 이제 공출 받아 가지고 하늘 제사 지낸다는 그 사제 역할을 하며 종교로 횡포를 벌리고 그런 사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자라도 기후로 변화가 심한 그런 땅덩어리에 살다가 더군다나 이 드라비다 원주민 드라비다족은 압박을 받고 그 노예 신분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은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여념을 갖게 되니까 사상계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불교의 사상과 틀린 사상들을 육사 애도 그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로 있던 사람도 사상가로 일 안 하고도 뭐 열매 따먹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가로 변질이 돼 가지고 도덕 부정론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힌두교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아 사람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니까 이걸 물질적인 요소로만 봐요. 유물론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어차피 태어나면은 그저 왕족이라든지 바라문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평민 상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니까 숙명론자가 돼버린다든지 이제 육사에도 종교의 지도자 사상가들의 대표 육사애도의 이제 그 각 분야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부정하는 해이론자도 있는가 하면은 인과응보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쾌락주의를 부르지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되니까 자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요. 원주민 드라비다족은 노예로 전락을 하고 상인들이라든지 평민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하다못해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장군들까지도 이 이제 바라문족한테 정복자인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형편이 없는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좀 생각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33가지 신을 비롯해서 3,339개 신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 모든 것을 신격화시킨 그런 이상이 야릇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이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깨달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사상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이거 이래가지고는 못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도 아니고 이건
이런 세상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깨달은 자, 붙다, 부처님을 갈구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게 이제 난세 영웅이 난다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지리적 조건으로 모든 면에서부터 이상야릇한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가만히 놀고 먹고 앉는 사람이 전부 종교가요,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진짜 종교가 뭐냐, 깨달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갈구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가 부처님이 태어날 시기가 기원전 624년이 돼요. 그때 이제 카필라구에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하고 어머니를 마야부인으로 하는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시달다 태자가 나중에 출가하고 성불해서 부처님이 돼요. 근데 여기서 먼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하나 꼭 있어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쉽고 얘기가 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기원전 624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반왕을 아버지로 하고 마야부인을 어머니로 하고 카필라국에서 시달다 태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사문유관상도 나오고 거기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이것이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제16품 열의 수양품에 어떻게 말씀되어지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끝도 없이 아주 먼 옛날 구원급 불그래, 구원급 전에 오래오래 예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다. 지금 여기 이제 카필라구에 태어나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시연을 보인 거다,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옛날 따질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에 성불이 돼 있으셔가지고 때로는 연등 부처님도 돼봤고,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 되고, 때로는 석가모님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나면서 열반도 드러는 모습도 보여주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었다. 그런 얘기가 법화경 제16품 열의 수양품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은 너희들도, 모든 중생들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시연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정반왕을 아버지로 하고 마야부인을 어머니로 하고 카필라구에서 태어났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4월 8일 날 태어났다. 그 얘기가 같이 결부가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불교에서 이 얘기가 이제 탄생계 그래요. 불교에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도대체가, 그냥 불교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을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탄생계에서 말씀되어지는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 아니,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7발짝을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사방으로 7발짝을 가셨고,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움직이는 발걸음 밑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용이 8마리 용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사람 태어나자마자 어디 걸어가고 말을 하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가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탄생계가 이제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요. 물론 한문을 하지는 않았겠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말씀을 했어요. 천상천하는 뭐예요? 우주공간 전체를 통틀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내가 오로지 존귀하고 높은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인간 존중 선언이다. 이런 존중 선언, 인간을 존중하는 선언은 일찍이 역사상 없었다. 부처님만이 오로지 이런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하고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지만은, 부처님이시지만은, 근데
여기에 이제 아당 안지 나 아자를 써요. 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신도 뜻하지만은 존재하는 우리들 모두를 다 일컬어서 전체를 일컬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다. 우리 모두다. 이게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인간 존중 선언을 하신 거다. 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태어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실제 있는 얘기가 없는 얘기가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법황에서 하신 말씀이 구원급절에 이미 성불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결부시키면은 얘기가 그대로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삼계 계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래야 세상을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해야 되듯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삼계 계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또 욕망에 사로잡힌 중생 세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전체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삼계, 그 우주 천상천하, 그 삼계가 같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전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방향까지 설정을 해놔요. 아당 안지 그래 나 아짤 써요. 내가 마땅히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리다. 그 편안하게 하리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시고, 첫 번째는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 우리들도 할 수 있게끔 모범을 보이고 시현을 보이시어서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중생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또 한 가지 불자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기 전부 다 나와요. 우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몸이 되어야 된다. 존귀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극락같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금강에서 보면 태어난 형태로 봤을 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변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의 구품중생이 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중생의 중 12종류로 봐요. 유정무정,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하다못해 땅까지, 바위까지, 하다못해 물속에 사는 송사리까지, 하늘나는 참새까지, 숲을 이고 나무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보살펴주고 같이 해나갈 때 우리들은 삼계 계고에서 아당 안지로 변해진다. 편안한 세상,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우주공간 전체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우리 사람도 편안해질 수 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합리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고 보면은 송사리도 중요하고 하늘날 참새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고 흘러가는 냇물도 중요하고 또 산을 지키는 바위도 중요하고 전부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똑같이 보고 그것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편안한 세상,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아리안족이 침략해 와가지고 드라비다적인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왕족을 그 밑에 두고 어떤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평민으로 두고 네 계급을 형성해서 계급 차이가 우리나라 옛날 조선조 시대에 쌍놈 양반은 근처도 못 갈 만큼 엄격한 그런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걸 타파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 경제를 대하다 보면은 니다이라고 하는 청소하는 청소부, 인분을 청소하는 청소부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씻겨주고
설법을 해주고 출가시켜주고 이런 면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발이 존자, 지계 10대 제자 중에 우발이 존자는 그 가필라 성에 그 왕자들을 이발을 담당했던 하인 아닙니까? 하인. 그 우발이 존자가 출가했는데 우발이 존자가 하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이렇게 스님이 되니까 나중에 출가한 왕자들도 우발이 존자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부처님 설법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산골짜기에서 졸졸 흐르는 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전체 각 지역에는 강들이 전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 물이라고 한 맛이 되듯이 한 물이 되듯이 출가해 오면은 그 전에 신분이 종이 있었다든지 노예를 있었다든지 그거는 상관치 않는다.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가 된다. 이게 진정한 평등 사상 아니에요. 이런 평등 사상을 갖고 계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무도 송사리도 참새도 나비도 벌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같이 존중해야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산짐승 내려 사람을 해치 안 해야 되고 물이 맑아야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공기가 또 오염시키지 않아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듯이 그냥 사람만 생각하는 종교는 이건 단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나무도 그럼 공기를 깨끗하게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 제대로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극락 같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가르침 아니에요. 그 실지 시연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들 즐겨서 매일 아침경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도 옷을 외출복을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시중에 나가서 걸식을 하지 않습니까? 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 지도자 보세요. 역사상 어느 종교 지도자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밥그릇 들고 걸식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탁발하고 다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행위를 전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면 아까 말했던 총서부 리다이가 그것도 구제할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에 오시니까 리다이라는 총서부가 인분을 지어주는 인분 지게를 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오시니까 창피한 마음에서 부끄러운 마음에서 도망을 가다가 옷에 막 그 인분이 막 부끄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께 쫓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법문해주시고 아니 세상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평등이 대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실제 그런 모습을 시연해 보이시고 그렇게 하신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부처님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보면 팔난 그래요. 8가지 어려운 난에서 면하는 길이 첫 번째 뭐예요? 부처님을 만나는 세상. 부처님같이 그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부처님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는 세상, 불법을 만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냥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그 당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그걸 짧은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나 일들이 8만 대장경으로 지금 전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단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죠.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잊지 않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나? 그 먼저 그 부처님이 하신 그 당시에 태어날 때 당시의 말씀은 여기서 간단히 줄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불자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총서부고
하인이고 종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까지 전부 내 몸처럼 보살펴 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가족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해주고, 이웃에 사는 사람도 전부 부처님처럼 대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정물까지 하여튼 바위까지 그대로 보존해주고, 길까지 나무까지 나무 또는 새 또는 벌레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존중해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해서 벌이 귀 날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벌이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고 그래요. 벌이 있어야 벌이 사람을 쏘려고 태어난 중생이 아니에요. 벌이 있음으로 해서 이 각종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벌이 없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존재 모두가 하나라도 그만큼 소중하게 그만큼 가꾸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죽여야 되고 잡아먹어도 되고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어느 면을 가서 우리가 들춰본다든지 이렇게 위대한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불교만이 세상에 그만큼 존귀하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부처님 오신 날을 등 하나 다는 걸로 끝내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달이 될 거 아니냐. 옛날 얘기 간단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에 그 옛날엔 결혼을 일찍 했지 않습니까? 20살 이전에 다 결혼하고 뭐 15살에 결혼했던 사람도 있고 뭐 18살에 결혼했던 사람도 있고, 20살이면은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20살 된 그때 노총각이라 20살 된 총각이 농사를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토가 많은데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머니 말씀도 잘 따르지 않고, 마치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불효라고도 할 수 없고 또 효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저 망나니 응석백이 나이는 20 먹었지만은 그렇게 자라는 지내는 노총각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20살 먹은 총각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 게 달아서 연등도 달고 기도도 산에 가서 붙이고 절도 찾아가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부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 이 사람아, 자네도 부처님이 보살펴 주시면 장가도 갈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요때쯤 됐나 보죠. 부처님 오신 날이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 어디 저기 밖에 좀 나가서 돌아다니다 올게요. 어딜 가는데 글쎄 어딜 가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며칠 걸릴지도 모르고 하여튼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 부처님을 꼭 찾아뵙고 부처님 오시면 만나 뵙고 부탁할 게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날 집에 없을 테니까 엄마 문 단속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갔어요. 이제 보따리 요만큼 이제 개나리 보따리 그래서 되게 요만한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여러 날 묵을 생각하고 이제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이제 김밥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니면서 이제 얻어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럴 요량으로 하여튼 부처님을 만나 뵈야 들어오겠다. 왜냐하면은 장가도 가야 되고 또는 편안히 부자로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는 그런 목적은 분명하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어딜 가다 보니까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노인분이 산 입구에 이렇게 이제 바위 위에 앉았다가 여보게 젊은이 어디를 그렇게 찾아다녀? 절로 여기저기 부처님 오셨어요? 여기 부처님 계시냐고 그리고 물음을 다니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랬더니 어딜 가냐 했더니 저 부처님 만나러 가요. 부처님 어디 계신데 어디 계신가 알면 내가 그 바로 가죠. 차에 다니 지금 집 나온 지 3일이 됐어요. 그 부처님 차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만나려고. 그 만나서 뭐하게? 노인분이 물어봐요. 아니 장가도 가고 부자도 되고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 와 옆에서 앉아있게
내가 부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노인분들 옆에 앉았어요. 이거 얘기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대강 얘기를 들은 거지.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노인분께서 내가 부처님 만나 뵙고 네가 행복하게 살고 장가도 잘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따르겠나 그랬더니, 아니 아시면 아껴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 테니까. 그냥 여복하면 부처님 만나 이렇게 집을 떠났을까. 지금 사흘째 됐었는데 며칠 걸릴지 몰라도 하여튼 부처님 만나고 말씀을 들어봐야 더 집에 갈 거예요. 그만 얘기를 잘 들어보게. 그러더니 얘기를 해줘요. 이제 여기서 부처님 멀리가 찾아니 부처님 만나면 못 만나. 그러니까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처님을 뵐 수 있어. 근데 부처님을 뵐 수 있다면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그대로 한번 유심히 듣고 그대로 가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잘 시키는 대로 해봐. 알았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너희 집에서 멀리 갈 곳도 없이 내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신발을, 이제 옛날 고무신 아니에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앞뒤가 바뀌게 이제 거꾸로 신고, 또 옷을 적삼이라고 그러죠. 옷을 뒤집어 안팎에 밖에 뒤집어 입은 여인애가 널 맞이할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너희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신데,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장가도 드리고 부자로 살게 하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희 집에 오신 그분이 부처님이셔. 신신당부를 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자기가 찾아봐야 3일 동안 찾아봐야 만나지 못했는데 이 노인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는 게 많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걸 딱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밤이요. 저녁에 으스름 날이 이제 어딜라 그럴 때인데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자는 거예요. 이제 주무시는 거 알수있다. 엄마, 어머니 나왔어요. 문 여세요. 소리 막 지르보니까 아들님이 온 거예요. 아들님이 성질이 더러우니까 얼른 문을 안 열어주면 또 이제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테니까 동네 창피하니까 얼른 나가서 이제 아니 혼자 일찍 이제 뭐 밥 해먹고 일찍 자는 거지 뭐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 속옷만 입고 있다가 그래서 옷을 걸쳐야 할 거 아니에요. 저고리를 입는 동 마는 동 그냥 막 입으면서 쫓아나가면서 신발을 발에다 끼워가지고 앞뒤가 볼새가 있어요. 아들이 성질이 이제 고약하니까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찍찍 끌고 나서 대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진짜 신발을 앞뒤가 바뀌게 끌고 나왔으니까 급하니까 끌고 나왔으니까 앞뒤가 바뀌었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옷이 아까 보면 솔깃 다 보이잖아요. 적삼을 뒤집어 입은 거요. 아니 이게 아니 도대체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사인가 보다 그분이. 예? 내가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열고 문 열어주는 사람을 보면은 아니 신발을 앞뒤가 바뀌어 거꾸로 신고 내복을 뒤집어 입은 걸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하냐 이게 희한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이쿠나 이게 부처님이신데 내가 몰라봤구나 하고 그러니까 노인분한테 얘기 설명을 잘 들은 거지. 그러니까 노인은 누구예요?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인분이 관세음보살인 변신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노총각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하게 얼마나 지극을 정성 3일 동안 부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다니니까 정성에 감흥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애미요. 내가 애미요. 너 무슨 미쳤나 웬일이야. 아닙니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들어가시라 모셔가지고 방에 모셔놓고 절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부처님을 못 알아뵙고 이렇게 제대로 모시질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태도가 180도 확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쪽으로는 기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기특하고 잘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4월 초파에 요때이니까
봄판이 되냐, 봄. 일할 때가 되니까, 논밭으로 다니면 농토는 많이 있었으니까, 농토로 다니면서 논밭으로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거요. 태도가 완전 100% 변한 거요. 그 노인분들 만나고, 간센모살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야. 아이고, 너 참 잘하다, 자랑스럽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주고, 저거 좋게 얘기해주니까 더 신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는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아들한테 또 더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두 모자지간에 화목하게 단란하게 그 지내다 보니까 소문이 하나둘 그의 가을에 농사가 열심히 하니까 품앗이도 다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도 많이 거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진작에 저런 줄 알았으면 중매를 걸었다 그래가지고 전부 사이 삼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장가도 부잣집 딸 만나가지고 장가도 잘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가피력이요. 그만큼 마음을 한번 바뀌면은 그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언제?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해서. 그게 부처님 가피력이에요. 그게 전생보다 쑥 쌓였던 일이 어느 계기가 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안에서 부모님께 잘하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이웃한테 잘하고 왜?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 일에 충실하고 내 맡은 일에 충실하고 내가 같이 인연을 맺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와서 절하고 공양물 올리고 그런 정성으로 그렇게 배웠으면은 부처님 와서 법문 듣고 배우고 그걸 실현을 했으면은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시연을 보다 1대4 인연 그래요. 내가 룸미동산에 태어나서 마야부인 어머니로 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사문 유관상을 거쳐서 출가해서 성불해서 이렇게 중생 제도하는 이런 그런 단계를 쭉 밟고 내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너희들 모두도 부처처럼 된다. 그러니까 왜냐? 부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성이 다 있다는 거야. 부처될 가능성이 없는데, 예? 어떻게 성불하자고 인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처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 노총각, 20살 먹은 총각도 부처될 가능성이 있는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태도가 변하니까 더욱더 잘하고 가르침을 주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한 사람이요. 부처님 같은 그런 좋은 마음이 있고 잘하는 걸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장가 들여보낼 때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중매도 하고 딸 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더불어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세상을 극락처럼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니냐.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바로 이렇게 내 가족께 가깝게 있는 내 가족부터 이웃으로 눈을 더 돌려서 또는 중생들 모두를 나무도 잘 살게 해주고 뇌물도 오염시키지 말고 공기도 좋게 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슬기를 가지고 더군다나 좋은 계절 4월 8일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봄은 희망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희망찬 봄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18일에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팔난 그러면 부처님을 만난 이 인연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항목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예요. 실천을 하여 나가다 의심스러울 때는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 중에 신해행정, 신해행 세 가지가 대개 이제 솥을 걸어놓을 때 산발이 세 발이 있어야 되듯이 쓰듯이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팔만 대장을 보면서 믿고 그 다음에 바로 실천하는 신해 아는 법문을 듣고 아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새 바쁜 세상에
사찰을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S 불교 방송을 보면은 불처님을 위한 방송, 불자만을 위한 방송, 불교 방송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선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것을 우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교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알고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신해행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한 것이 멀리도 갈 것도 없이 바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거기서 조금 더 눈을 높여서 이웃으로 또는 산으로 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눈을 돌려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걸 실천을 행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정덕되는 것이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얻어지는 것은 뭐냐, 그게 성불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극락세계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시 부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단에 앉아있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한 사람, 행복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바로 불교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나이가 50이 된 사람은 50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고 40이 된 사람은 40년 동안 40번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각 사찰에 등도 달아주고 법문도 듣고 그러나 귀전으로 듣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나라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내일보다는 더 나은 모레 이렇게 점점 발전돼 나가는 행복의 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살려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불자가 됐으니까 믿음을 갖고 부처를 믿고 경전을 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면은 아무 때고 시간 나면 불교 BBS 불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본다든지 그 얼마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그런다면 반드시 조금 알더라도 아는 만큼 실천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발 건강하시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면 건강한 자연이 따르죠. 건강하고 또 행복한 불교사는 극락 같은 그런 삶이 살 수 있는 보람된 부처님 오신 날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